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것은 또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의 우상들은 지배 계층을 위한 우상들입니다. 그들의 권력을 강화해주는 도구로 종교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민족의 아편이죠. 이렇게 사용되는 거. 바로도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지기를 원했고, 그 종교들도 바로의 권력을 바로의 권력을 강화해주기 위한 신여였죠. 주술사들도 막 궁정에 있었죠. 주술사들이 막 종교들의 그런 어떠한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궁전에서 살아요. 뭐 되겠습니까? 이런데.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참된 경건은 뭐죠?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고, 이 말 있죠. 참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참된 경건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사실 참된 종교는 고아와 가부와 그런 자들 도와주고 새 속에서 나를 구별시키는 거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진짜 종교는. 근데 완전 가짜 종교죠. 헛된 신. 무슨 도와줍니까? 권력 강화를 해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죠.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바벨론에게 패배를 해서 성전을 빼앗기고 유다가 망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 마루뚝이 이겼나? 이거예요. 마루뚝,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신이 우리 하나님을 이긴 것이다. 이긴 것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의 신들에게 지는 분이신가? 이 생각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이러한 신들의 전쟁, 이 신들의 전쟁이 이 신약에도 이어져요. 신약에도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을 대적하라 이러죠. 그 신들, 헛된 신들 섬기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들이 싸울 것은 이 헛된 신들이다 이거예요. 마귀들이다. 이것이 이 구약에서 다 나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신들이 어떤 존재인가? 신들은 신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신들이 이 온 열방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헛된 신화들이, 이 신들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하냐 이거예요. 이 지배 계층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 갑질을 하는 이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에 이 신화들이 사용되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돈이 신이라고 했죠. 돈에는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돈이 많으면 기쁠 것이다. 재미있을 것이다. 평생 나는 돈만 있으면 진짜 다 좋겠다. 이거 신화입니다. 헛된 신화. 이 신화에는 신이라는 게 있는데 신이 돈이에요. 예수님도 돈이 신이라고 했죠. 그럼 이 신들에게 지배를 받고 막 이 돈 신화가 학교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로 들어가면 학교에서 서열을 나누고 1등 학교에서 성적 지상률이 변합니다. 왜? 1등을 해야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이라는 것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대학이죠. 그 대학을 나와야지 지배계층이 되고 권력계층이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는,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열이 나눠져 있는 이 모든 체제,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놀아나는 이런 사람들, 그 헛된 신화를 쫓으면서 실체가 없어요. 돈이 신이다? 진짜?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헛된 신화를 쫓아가는 이런 모든 인생들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게 막 이거 세상이랑 똑같이 살면서 막 내가 자는데 막 가위 눌리는 거 귀신 내쫓아라 이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랑 마귀를 내쫓아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헛된 신화들, 신이란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것들을 무찌른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얽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들도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데 마귀를 내쫓는다는 게 막 퇴마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배하고 있던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헛된 신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신들을 치거든요. 하나씩.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랑 귀신을 내쫓는 거랑 똑같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해방이 되는 것. 즉,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이 대든 적이 없습니다. 같이 싸워서 막 예수님 막 하고 귀신이 막 하다가 결국에 예수님 이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막 심지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이 와서 막 계속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무시해요. 막 계속 안 내쫓아요. 무시해요. 무시. 근데 끝까지 괴롭히니까 내쫓아버리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함. 이 세상 신의 허망함. 세상 신화의 허망함. 거짓말.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것들을, 크리스천의 인생은 뭐냐? 이 세상의 신화들을 비신화하는 인생. 무시하는 인생입니다. 가장 기분 나쁜 게 무시입니다. 사단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무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권력자가, 돈을 가진 자가 돈이 신화라는 그 신화에 젖어가지고 베테랑처럼, 베테랑 복음이다. 복음. 베테랑에서 무시하는 거 보셨습니까? 베테랑 못 봤어요? 진짜 재밌네. 꼭 봐요. 그 어떻게 꼭 다운을 받아라도, 합법적 다운로드를 받아서도 꼭 봐야 됩니다. 왜? 그게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시야. 키워드가 되게 웃겨요. 재벌집 아들이 막 자기가 재벌이 신이라는 그 패러다임에 자기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패러다임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걔네들 수중 들고 막 이런 애들 아닙니까? 걔가 막 폭행을 해도 가만히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되게 웃겨요. 그 경찰 그 사람 이름 잊어버렸는데 누구지? 하여튼 그 배우가 걔는 무시합니다. 그 사람은. 걔가 막 이렇게 막 해도 왜 무시하는지 알아요? 그분은 이 신화 속에서 안 살아요. 그 사람은 다른 신화에 살아요. 쪽팔리다래요. 이걸 쪽팔리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뭐라냐면 나는 너희들 같이 쪽팔리게 안 산다 이래요. 이게 쪽팔리다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한 번에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뭐야? 얘네들은 왜 그렇게 파워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얘도 여기에 사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 죽을래? 이렇게 말하는데, 뭐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야, 쪽팔려. 아우.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이 인생을, 이 무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이 세상의 패러다임 헛된 신화. 이 헛된 신화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떨어져서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공중권세의 그 신화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냥 우습게 여긴다는 게 말로 진짜 쪽팔려 이런 게 아니고 나 너처럼 살아 쪽팔려. 이거는 영화니까 이거 극단적으로 보여준 거겠지만 이것을 비신화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비신화하는 인생? 이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인생? 얽매이지 않게 선택하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세상 신화에 얽매이지 않고 선택을 하고, 세상 신화에 얽매이지 않는 일을 하고, 세상 신화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살 건데? 이거죠. 너 그렇게 세상에 얽매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 건데? 그 대한 공동체가 교회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힘든 거죠. 혼자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하면 그냥 장렬하게 전사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는 이 세상의 신화의 허구성을 폭로시키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그것을 무시하는 선택을 하는 거고, 무시하는 대화를 하는 거고,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뜻이죠. 전신갑주를.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계시하셨던 그 계시의 메시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시키셨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 그 공동체,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험한 것을 마치 10가지 재앙처럼 10가지 재앙이 완성되는 거죠. 완전히 허물어지고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나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쫓겨나고, 이 교회가 온 열방을 가득 채우는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온 열방을 채우는, 이것이 일어날 거라는, 이것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이것을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귀신을 무시한다는 거고, 막 퇴마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것이 언제 보여줬느냐? 이미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의 패러다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그 이집트에는 풍요의 신화가 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 나일강이 이렇게 하다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막 범람을 해서 물고기들이 막 밖으로 다 튀어나와서 막 썩습니다. 그럼 땅이 막 엄청 비옥해지고, 엄청, 그때를 기준으로 막 신화들이 막 생겨나요. 막, 그때 뭐 시리우스라는 별이 떠가지고, 그걸로 막 신화가 만들어지고, 막 이런 풍요의 신화 있죠. 이런 것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나일강을 피로 만들면서 죽이는 거죠. 피로 만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런 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갔던 인생, 그거 무너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몇 개를 줄이면 또 5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근데 전염병은 이집트 세계관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신격화된 가축들이 많아요. 가축들이 다 죽어요. 가축이 신인데 죽습니다. 그냥 픽픽. 그러면은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소는. 그러면 이 다산의 신화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산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러니까 막 모든 세상 신화, 세상의 부요의 신화인 나일강, 다산의 신화인 소, 가축, 또 뭐냐면 우박 떨어지죠. 7째 재앙. 우박은 하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늘. 당시에 하늘은 누트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하늘을 지키는 여신. 뚫린 거예요. 완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이거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시에 뭐가 이렇게 천지에서 뭐가 떨어졌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우박이라고, 그리고 물이 무슨 화산재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빨갛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반드시 여기에서 그렇게 해석할까봐 이미 출애굽기에 언제 빨개질 것이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그때 아침에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우박이 언제 떨어질 거다. 이런 때, 장소, 시간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딱 되는 거예요. 그때 딱 되기 때문에 이 왕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출애굽기에 자세히 보면 때와 시를, 장소를 정확하게 찝어줘요. 일부러. 왜?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될 만한 때 이렇게 말 못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깜짝 놀라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면 왜 놀랍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학적 시도는 뭐 그걸 이용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때 시간 이걸 통해서 그것으로 뭐 이거를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박은 하늘의 신을 막 하는 거고, 우박이 곡식들을 막 치죠. 곡식의 신화, 세트, 민이라는 신이 있어요. 곡식에 또 곡식을 지키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곡식을 지키는 신,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재물을 지키는 신이 뭐가 있을까요? 투자, 뭐 은행, 거기에 있으면 내 재물이, 내 재산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신화, 그런 신화들을 하나님이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믿고 살지 말아라, 여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꾸리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시편 115편 4절 7절 보면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다. 이 무시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이다 이거예요. 뭐 멋있다 이게 아니라 물질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노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이걸 노래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9번째 재앙이 흑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흑암은 대박입니다. 왜? 이집트의 신, 오부신, 태양신, 레. 이집트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흑암. 태양이 뜰 때가 됐는데 흑암이 계속.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깜깜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때부터 딱 깜깜해집니다. 이거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바로의 신화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 9번째 재앙이죠. 바로 이제 최종 타겟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예요. 바로. 왜?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집트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절대 마귀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됩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마귀의 신화, 마귀가 만들어놓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인간들의 욕심과 아집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은 여기에 휩싸여서 막 살아가면서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 신화의 허구성을 폭로시키고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인간에게 갑니다. 회개하라 이거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하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흑암이 있었다. 이거 절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일부러 손을 내밀라 그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길까봐. 손을 내미니까 흑암이 다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태양신의 허구성.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저 어떻게 했습니까? 뭐야? 우리의 신화, 지금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거 바로 뭐야? 우리가 그거 믿고서 우리가 지들이 다르다고 해. 우리가 진짜 이게 목숨 바쳐 순종하고 있네. 뭐야? 걔네들이 말하고 있는 거 다 거짓말이야? 걔네들이 했던 이야기, 걔네들 우리에게 줬던 비전 다 거짓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스라엘 신이 진짜야? 누구야, 쟤는 뭘 말하고 있어? 쟤는 뭘 원해? 쟤는 어떤 걸 통해서 다스리는 분이야? 이제 막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있다죠. 장자의 죽음. 바로와 그의 장자는 신이었어요. 그냥 자체가. 질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바로의 형상이고, 얘는 하나님의 형상, 얘는 태양신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들이 죽어버립니다. 바로의 장자만 죽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 말은, 이 이집트의 장자들도 바로는 이집트의 대표이고, 이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말들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집트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너희 조상들이, 너희 왕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뭐, 여로보암이나 이런 왕들이, 르호보암이나 이런 왕들이, 막 이런 왕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 거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왜 우리 죄도 아닌데 왜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됩니까? 이런 물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랬더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왜? 걔네들이 바벨론에서 개인적, 개인주의 이런 것들 배웠거든요. 이집트엔 이런 개념이 아닌데 당연한 건데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냐면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다 해서 니네 이가 시냐?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네들도 똑같은 길을 걸었지 않냐 이거예요. 너네들도 똑같이 했잖아. 걔네가 대표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바로의 장자, 얘네들이 이렇게 죽어요. 바로의 장자들이 죽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로만 섬긴 게 아니라 바로의 백성들까지 섬겼어요. 그러니까, 지네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 녹을 얻어먹고 살은 거예요. 그 헛된 신화의 장점, 자신들의 유익한 걸 다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좋아했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얘네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문설주에다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그 방 안에 있던 뭐 잡족들 이런 자들 다른 나그네들 이 애굽에도 나그네들이 많았거든요. 나그네들 힘없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끼리 딱 뭉쳤을 거 아닙니까? 이 없는 애들끼리 걔네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이집트는 모두 다 멸절당합니다. 그래서 빨리 급히 먹으라 막 이래. 무교절. 그다음부터 무교절. 급히 먹으라 그러죠. 막 빨리 먹고 막 신발을 뭐 신고 뭐 하길 막 신발을 신고 먹으라 옷을 입고 먹으라 막 이러고 빨리 나가라 그러죠. 빨리 나가라. 이게 뭐냐? 이 세상의 헛된 신화에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헛된 신화에서 빨리 나가라.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급히 먹어라. 무교절. 급히 먹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 구원 사건은 단순히 영혼 구원 얘기가 아니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이 구원 사건을 기점으로 유월절이라는 게 생기고 장자들이 이제 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예굽 백성들은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안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장자는 하나님 것이다. 막 이런 걸 통해서 장자들이 막 생기고 나중에 레이 지파로 또 바뀝니다. 또 무교절이라는 규례에서 빨리 급히 먹고 막 누룩 넣지 않은 빵 막 먹고 막 이런. 누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급히 먹으라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급히 나오라 이거죠. 그래서 누룩이라는 건 뭘 상징해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상징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래서 공동체에 죄악이 있으면 누룩이다 이러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급히 먹어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그거죠. 이 유월절을 이제 뭐가 되냐면 1월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이죠. 종교력. 태양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이 두 개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이 있고 이스라엘만의 달력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뭔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은 풍요,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먹고 사는 그 기점, 먹고 사는 그거를 그 로테이션을 잘 따져서 먹고 살아가는 로테이션을 따져서 만든 달력이에요. 다 이것들이 세상의 달력은 태양력은 이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달력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래서 이제부터 이 말은 뭐예요? 삶의 토대죠. 1월. 그러니까 달력이라는 건 우리의 밀접한 삶의 토대죠. 삶의 토대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달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혼돈을 위해서 세상 달력도 있어야 되니까 뭔가를 세상 사람들과 살아야 되니까 두 가지 달력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도 그럴걸요?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신화들이 있는가? 그 신화들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신화, 좋은 대학을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신화. 뭐가 영광입니까?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신화.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으며 그 신화는 인간들을 기계화, 노예화, 부품화, 비인격화 시켜버립니다. 그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인생,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최후의 날입니다. 최후의 날. 크리스찬은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세상의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하여 싸우려고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이 세상의 왕이 짐승입니다.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 우상에 절하는 자들, 여기에서 살아가는 자들, 종속된 자들, 절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 함께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버립니다. 되게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목적과 계획과 그분의 패러다임과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권력, 욕심과 이것과 짝하는 게 사단이 주는 신념, 사단이 주는 탐욕, 이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어그러뜨리는 데 쓰임을 받는 그 인생과 그 권력자들에 대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 행했지만 결국 사단의 종노릇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한 신화의 허구성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신화. 그래서 창세기가 신화라고 우기는 이유가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그런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의미로 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신화라고 한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수많은 신화를 따라서 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신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1장에서부터 말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바로 10가지 재앙에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을 믿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